할렐루야. 함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항상 이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저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늘 함께 같이 갑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부딪히는 부분들, 때로는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 손해보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과감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게 되는,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저항하기도 하고 투쟁하면서 반드시 해나가야 될 그리스도의 성숙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새벽 예배는 늘 내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는 없죠. 늘 내일 기도해야지 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못 가게 됩니다. 기도해 줄게 하고 항상 그것을 망각하고 또 보면 기도해 줄게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넓게 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김의 자리를 갖거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거나 손해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편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기꺼이 전하지 못할까요? 오늘 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밥 먹으러 갈 때 옆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왜 가감히 그 옆에 앉지 못할까요? 왜 끊임없이 교만해질까요? 왜 끊임없이 이기적일까요? 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것을 표현할까요? 왜 질투할까요? 왜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은 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아주지 못할까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과 다짐을 하지만 쉽게 무너져 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 작심삼일은 단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가운데서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잘 걷지를 못하는지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에 원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늘 제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되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 전쟁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사탄이란 단어 자체, 마귀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이 공생의 삶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축복을 줬거든요. 천국의 열쇠,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마음을 방해하는, 내가 가는 길을 막고자 하는, 내게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서와 사랑과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감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가 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한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했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해야 되는지, 그리고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은 인격의 내밀한 중심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격의 내밀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속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격체로 드러나고 어떤 인격에 합당한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속사람이 뭐냐? 첫 번째로 볼 것은 거듭남, 새 사람이 아니라 옛적 부분,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뜻을 알죠? 옛사람은 뭐죠? 내가 세례받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죠. 그럼 새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어떤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새사람이죠. 그럼 속사람이 새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속사람은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늘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이 너무나 추억이 강해서 새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속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했을 때 받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냐? 그 이후로 너희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온전하지 못하면 내 속사람이 온전하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마음에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이 뭐냐? 겉사람은 퇴행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자, 뭐냐? 육체의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20년, 30년 뒤에 지금보다 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1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0년, 30년 뒤에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안티에이징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영양제만 잘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요. 1년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30년 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체력이 안 될 겁니다. 걷기도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인지하는 능력이 지금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퇴행해 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그건 유지지 그것을 더 젊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퇴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놀라운 이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속사람이 또 뭐냐? 그러므로 속사람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한번 죄송하지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죄송하면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혹시 아멘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옆 사람을 봤지만 이 사람이 속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속이 잘 보여요, 이러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따집니다. B는 나랑 안 맞아. 어떤 사람은 이제는 MBTI로 봅니다. 당신 I입니까? E입니까? 뭐 T입니까? 근데 MBTI로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맞출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뭐냐? 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딱 3분만 봤다고 해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어떠한 그런 편견이 아니라는 거죠. 속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함께 있고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있고 내가 대화를 해도 그 속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숨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번째로 속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작 필요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속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로마서 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뭐냐?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눈 감고 피할 수 있는 그 기로점에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믿음을 따르는 길과 믿음이 필요 없는 길이 두 갈래로 이어질 때 내 속 사람이 강건하다면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이 이 속 사람의 강건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는 속 사람의 강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의 땅을 가겠다고 했던 그 결단도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에스더가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왕 앞에 가지 못할 연약한 존재임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딘 것, 그것이 바로 속 사람이 강건한 자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6장에 깨어 있으라. 마음에 굳게 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속 사람이 강건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다짐과 결단과 헌신과 마음을 새겨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하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 순간에 우리가 늘 제 길로 빠지는 그러면 그렇지 나라는 존재는 그렇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이 속 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할 때 너희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나의 훈련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살이 빠지나요? 주님 살 빠지게 해주세요. 아마 피땀 흘린다면 주님처럼 피땀을 흘린다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몸이 되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내가 살을 빼면 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살을 빼는 거와는 다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무언가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16절 보여줄래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건하게 해달라고. 자, 결국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바울은 시인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1장을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는 그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속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오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거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자녀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자녀가 좋은 길을 걸어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경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그걸 안 할까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에게 내 안에 내주해달라는 기도를 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그 17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헬라어로 카트아케오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계신다가 거주하는 겁니다. 방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예수님이야. 한 3시간만 시간 내줄 수 있니? 우리 티타임 갖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구나. 그래. 잘 살았구나. 자, 다음 주에 또 3시간 올 테니까 그때 너 문을 열어주렴. 이게 아닙니다. 사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셔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없음이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믿음에 거주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 마음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마음이죠. 고대 시대 때 마음은 상당히 중요했어요.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마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마음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모든 필터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선택하고 마음에서 결단되어지는 것이 행함으로 옮기기 때문에 당시에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뇌라고 하잖아요. 뇌라고도 하고 뭐 심장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마음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속 거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18절 19절 보여주실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8절 19절이 병행되어 있어요. 뭐냐면 19절 다음에 18절로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NIV라든지 지금 ESV 버전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읽어보세요. 18절과 19절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바꿔서 써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며. 자, 뭐냐면, 올려주세요. 계속. 이 뜻이 뭐냐면요, 그 사랑 앞에 수사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구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바꾼 게 있어요. 지식을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써 있죠? 네, 말하는 분에게 넘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넘치는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네, 히페르발루산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요, 초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걸어가다가 선이 있어요. 자, 이 선은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갈 수 있고 이 경계선을 보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을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경계선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그 사랑을 경계가 있고 그것을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초월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놀라운 크기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가 어떤 것으로 정지하거나 어떤 것으로 내가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리라. 그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리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자, 말하지 마세요. 왜 사랑하는지는 1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 사랑으로 당신을 덮으실 겁니다. 네, 그 사랑 맞아요.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지 안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죠? 또 배워야 되죠.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거룩을 모르는 것은 마치 진주 목기를 돼지 목에 거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400번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은 40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율에 따져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에 거룩하라는 말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른다면 왜 사랑하는지에서 멈춰버립니다.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거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이 경계선을 넘은 선이 지워져 있는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는, 마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던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감히 막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보게 되면 숙제 및 적용이 있겠죠. 이번 한 주간에 가면서 혹시 이 말씀이 기억이 난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적 무기력을 합리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타협과 영적 무기력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해봤어요. 나 기도해봤어. 나 목장 가봤어. 나 그렇게 해봤어. 근데 그게 타협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타협하는 부분이 다 그거예요. 내가 해봤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배로 안 나가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는 결국에 영적 나태와 무기력입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는 겁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뭐죠? 믿지 않은 자와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 받았다고 차이가 있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나요? 교회를 30년 다닌 분과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과 차이는 속사람이 강건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신지. 만약 그것이 강건하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담대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지금 무기력하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봉사란 뜻이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담대함을 갖고 그 길을 결단하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지금도 오늘 비가 내렸으니까 초원교회는 못 가지만 해가 뜨면 초원교회 가야지 하고 필드를 생각하는,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술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중독 가운데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죠.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 못해요. 결단해야 되겠죠. 뭐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의 보혈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나에게 오셨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 순간 여러분의 결단의 메시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담대한 마음을 이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결단의 부분이 필요한지를 알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좋은 결혼 생활은 한 번도 안 싸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싸운 사람이 더 결혼 생활이 좋아요. 가장 워스트가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30년간 결혼 생활인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거는 대화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각방 썼든지 롱디인지 태평양을 건너서 서로 따로 있든지, 그건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니겠죠. 사랑한다면 대화를 해야 되겠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겠죠. 남성들이요,
이틀 전에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망각했죠. 왜 기념일이 있습니까? 없으면 더 좋잖아요. 왜 있을까요?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표현과 그런 세레머니와 어떠한 것이 없다면 사랑을 표현하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겁니다. 내 주어진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내릴 때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올바른 결단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한,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믿음의 선배라든지 또 생각나는 속사람이 강건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작은 고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살면은 꼭 부모님이 친구 애들을 비교하죠. 야, 내 친구 누구는 했더라, 너는 항상 그 비교의 대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 비교의 대상이 항상 작은 고모였습니다. 작은 고모 좀 봐라. 아버지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작은 고모 좀 보라고.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막내였던 작은 고모는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로 갔어요.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만에서 중국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와서 프린스턴으로 갔어요. 유학 가서 거기서 콜링을 받아서 트리니티 신학교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미국인 남편을 만나 군 입대를 해서 군목으로 중령 제대했습니다.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하버드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대요. 넘사벽이에요. 비교할 때마다 늘 무너져요. 근데 저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친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요. 지금도 불편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작은 고모는 담대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유학 갔다가도 쉬는 날에 이렇게 한국 방문하면은 꼭 그렇게 이제 공짜로 주는 이렇게 잔치집에 잘 가요. 공짜로 먹어야 되니까 뷔페집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판매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방 같은 거 놓고 노래 부르게 하잖아요. 저희 장군은 거기서 꼭 찬양을 불렀어요. 어느 상황에서도 산도라 저는 힘들었어요. 제 이름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군목이 되어서 이 당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집니다. 축도하지 말라고.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분은 축도하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대하게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을 알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타협과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하나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결혼식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요즘은 장례식 설교가로 가고 있는데 결혼식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장례식 설교더라고요. 장례 예배더라고요. 장례 예배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추도사는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찬양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마무리하는 그 점검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은혜로 우리는 복음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저는 그거에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삶의 죽음의 끝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이라고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불렀다가 아니라 진짜 술고래였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갔다는 얘기를 듣는 그러한 속사람이 강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